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속죄를 이루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베소 1장 7절에 보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바로 우리의 죄를 이제 말끔하게 도말하시고 우리로 죄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그 은혜이기 때문에 십자가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또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서 6장 3절에서 4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은 곧 내가 죽은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우리가 그냥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예수의 죽으심이 곧 내가 믿음으로 연합하여 주님과 함께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늘 찬양합니다마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그러죠.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힌 것도 아니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의 대속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다시 살아난 그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이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이 죽으심이 사실은 우리 모두의 죽으심이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한 사람이 죽으신 것이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죽은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말하기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15절에 말하기를 십자가 사건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이유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할래나 무할래가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것만이 중요하니라. 아멘. 뭐가 중요하다고요? 새로 지으심 받은 것.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 상에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이 복된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로 태어난다는 것은 과거가 다 사라진 거잖아요. 맞죠? 여러분 우리가 천국 가면 이 세상하고는 결별이잖아요. 우리가 새로 태어났다는 건 옛날 세상하고는 우리가 결별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보면은 14절에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결코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세상에 대해서 그러니까 세상과 내가 결별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는 우리는 어느 나라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 나라 사람이 됐다는 것이죠. 어디에 무엇을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아멘.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뭐가 되었다고요?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것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는 재창조의 역사를 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거듭난 자가 된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말하기를 할례나 무할례나 뭐 할례를 하고 할례를 안 하고 상관없고 진짜 중요한 건 뭐라고요? 오직 새로 지으심 받은 것이 중요하다. 십자가 상에서 저와 여러분이 새롭게 지으심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재창조돼서 새로운 사람이 됐다면 이제 이전 것은 벗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되었으면은 이전 것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과거의 삶을 그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는데 예전에 육신의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주께서 기뻐하시는 삶이 아니죠.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거듭난 자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말합니까? 거듭난 자는 성령을 따라 살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사람이 됐으면 우리 안에 이제 주님이 생겼어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니까 우리는 새로운 목자 되신 주께로 돌아온 자. 예전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을 때는 우리는 목자 없는 자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영혼의 목자에게로 돌아왔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우리가 주인이 되어 우리가 원하는 거 우리가 계획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주님이 생겼어요. 사도행전 5장 31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 안에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안에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이 한 가지는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십자가 안에서 새 사람이 됐는가라는 거예요. 이제 제가 사실은 이런 사실 체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전과 이후의 삶을 생각해 봤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심이 내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새 사람이 됐다는 이 사실을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만 알면은 나에게 은혜가 있다는 걸 알지만 나에게 죄를 이길 능력이 없었어요. 죄를 이길 능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지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옛사람인 내가 누구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살아서 새 생명이 됐다는 이 사실을 알게 된 이후에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누가 내 안에 오셔서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나의 구주가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되어주셨다는 이 사실을 알 때에 저는 이제 마귀도 죄도 세상도 이길 힘이 이제 공급된 것을 느꼈어요. 여러분,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러분들도 이 믿음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인정되고 믿어지고 여러분의 몸에 배고 여러분의 심령에 강력한 하나님의 은혜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요, 결별했거든요. 죄와도 결별하고요. 마귀도 더 이상 나에게 어떻게 할 수 없고요. 세상과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이 못 박혔고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사단과 마귀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옮긴 바 되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니 영적 싸움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이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항상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인 삶을 살아야 육적인 삶을 살지 않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아주 책을 잘 읽으신 양서를 읽으신 분이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 사회자가 물어봤어요. 왜 당신은 그렇게 좋은 책을 많이 읽습니까?
예, 내가 좋은 책을 읽는 이유는 내가 좋은 책을 읽지 않으면 나쁜 책을 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우리가 성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은혜에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 간다고요? 육신의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중간지대는 없어요. 아멘. 우리가 성령 안에 거하고 성령 안에 살 때 우리가 은혜로운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 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갈라디아 교회에 유대주의자들이 들어왔어요. 이들은 들어와서 예수를 믿지만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율례도 행해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강조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것 강조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어떤 것을 하나를 행하는 이거를 행하는 것을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는요, 어떤 것을 하나하나 하는 그것이 아니라요, 그냥 통째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통째로 바뀌어서 누구의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거듭난 사람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거듭난 사람은 이제 어떻게 살아가냐면 거듭난 자로서 마땅한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계속 살아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일부분의 삶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의 삶이 전체가 하나님 앞에 드러내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이고, 되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네요. 추석에 좋은 말씀을, 좀 즐거운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행복이 찾아오고 은혜가 있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까? 우리 힘들게 하려고 하신 겁니까? 아니죠.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진짜 행복한 삶을 진짜 살게 하려고 주께서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잖아요. 네.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당신은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입니까? 자, 저는 여러분들이 다 주 안에서 거듭나신 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듭난 자라는 것은요, 완전히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뭐라고요?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예수 믿으신 분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여러분이 인정하신지 인정하는지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은 것 자체가 옛사람은 죽고 그리스도 안에 산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잖아요. 성령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고 계신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러므로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삶을 사셔서 진정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갈라디아에 들어온 유대주의 교사들이 있는데, 이 교사들은 할례와 규례를 지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할례와 규례를 지키라고 하는 이유를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봤더니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의 복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사람을 생각하면서 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12절 한번 읽어볼게요. 12절. 갈라디아 6장 12절입니다.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이 사람들이 자꾸 할례를 받게 하는 이유가 뭐냐? 박해를 면하려고 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고 할례를 받아야 그냥 넘어가는 거죠. 예수 믿어도 율법을 지킨다 그러면 박해 안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할례를 받게 하려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예수 믿지만 율법도 같이 지키려고 하는 이들의 진짜 목적은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 잘 보이게 하려고, 유대인들의 박해를 면하려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하는 행동은 사실은 누구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아니라 사람 보려고 하는 거예요. 13절에도 할례를 받은 그들이라도 스스로 율법은 지키지 않냐고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려는 것, 그들이 너희의 육체로 자랑하게 하려는, 이들의 목적은 내가 말하는 이 할례를 지키면 얼마나 많은 숫자가 할례를 받을까, 할례 받으면 사람들한테 인기도 있고 또 유망하다는 소리를 듣죠. 결국 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의 목적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것이고 유대인들에게 핍박받지 않으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 이들이 굉장히 거룩한 척하지만 그들의 목적은 뭐예요? 그들의 목적은 사람의 인정이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듭난 자에게 하나님이 구원을 주십니다. 사람이 어떻게 말하든지 사람의 인정은 의미가 없어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죄가 속죄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우리의 죄가 속함받고 그리스도 예전에 옛사람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 변화되는,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거듭나야 구원을 받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결단코 우리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죄를 이기고 악한 마귀를 이기는 권세와 능력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할례를 한다거나 율례를 지켜서 그것이 우리에게 능력이 아니에요.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가 변화되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겉으로는 모든 걸 지킨 것 같지만 진짜 능력 있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거듭난 자는 세상을 거슬러 가고, 정말로 거듭난 자는 누구를 의지하니까? 주님을 의지하니까 우리 생활의 앞날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게 되고 진짜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능력의 모양을 갖는 게 아니라 진짜로는 능력이 있어야 되죠.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디모데후서 3장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 갖고는 안 돼요. 그저 이것저것 지키는 모양. 여러분, 교회 나오는 일도 너무 중요하지만 교회 나오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십니다. 여러분, 헌금하시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면 누구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경건의 모양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말씀을 길게 전하지 않으려고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신앙을 꼭 가지고 있으시고 이 신앙을 여러분의 진리로 붙잡고 계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믿음과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명절이 다가왔는데 명절을 지내다 보면 여러 가지 우상 숭배를 하고 가족과 함께 또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해야 될 그런 상황들이 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과연 우상에 대해서 우리가 우상에게 다시 옛사람처럼 그렇게 돌아가서는 안 되고 우상을 절하거나 이런 일을 행해서는 안 되죠. 우리는 누구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어디로 옮긴 자입니까? 하나님 나라로 옮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시 우리가 마귀에게 귀신에게 절하겠습니까? 조상신이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조상신이 아닙니다. 이 세상은 신은 없습니다. 이 세상의 신은 딱 한 분 계십니다. 누구?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어요. 그러나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지만 그건 다 사람이 만든 거예요. 고안한 거예요. 사실은 그 모든 것에서 뒤에서 경배받고 있는 것은 귀신과 마귀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권세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귀신에게 절할 자가 아니고 귀신에게 굴복할 자가 아니고 사실은 귀신을 쫓아내야 됩니다. 아멘? 쫓아내야 되고 몰아내야 되고 아멘.
여러분, 지난날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고 살 때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던 삶이 너무 안타깝지 않습니까? 죄에 넘어지고 마귀에 넘어지고 세상의 모든 것에 쓰러지고 살아갔던 그 삶도 생각하면 안타까워 한탄이 나오는데, 앞으로 살아가는 삶도 귀신한테 넘어지고 세상에 넘어지고 살아간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런 삶을 살 수는 없는 것이죠. 기도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몸을 내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권세를 가지고 여러분 나가셔서 오히려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일궈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다시 옛 습관으로 돌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변화된 사람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골로새 3장 9절에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새 사람이 됐을 뿐만 아니라 모든 생각도 변하고 관점도 변하고, 아멘.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서 세상을 제패해야 될 그런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영들에게 넘어지고 굴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서셔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저와 여러분에게는 오직 우리만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함께 계신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 가지 믿음을 지키려고 할 때 참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홀로가 아니라 누가 함께 계세요? 성령님이 함께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성령을 따라 행하세요. 성령이 강하게 나갈 때 여러분도 강하게 나가시고요. 성령이 좀 온유하실 때 여러분도 온유하시고요. 아멘.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셔서 우리의 갈 길을 인도하셔요.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의 삶에 우리 주의 성령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지혜가 부족하던 주님께 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지혜를 주셔서 어떻게 행할지를 알려주십니다. 여러분에게 능력이 부족하거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의 삶에 많은 것을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 정말로 어렵고 너무너무 힘든 일이 있거든 하나님 앞에 구하시기 바랍니다. 피할 길을 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으로 진정으로 가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오늘 우리가 어떤 자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거듭난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할렐루야, 이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 보니까 너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서 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박고 그 안에 세움을 입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아도 한 가지 우리가 그 속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다는 거죠. 그것은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여 내 자신과 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성령을 따라 살아가지만은 항상 그것에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온유함도 잊지 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항상 온유함으로 모든 일을 하시고요.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을 잊지 말라고요? 사랑으로 행하는 것을 잊지 마라. 우리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요? 섬기는 자로 왔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살아가면서 아마 저와 여러분의 삶에 참 좋은 일도 많지만 어려운 일도 많을 것입니다. 사탄이 시험에 거는 일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분명히 해야 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는 이 자세를 절대 잊지 마시고 믿음으로 굳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혜를 주십니다. 강할 때 강하고, 온유할 때 온유하고, 힘있게 나갈 때 힘있게 나가고, 지혜가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지혜의 길을 주시고, 할렐루야,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랑의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항상 남을 섬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이번 한 주간 남편들은 아내를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아내들도 남편과 자녀를 잘 섬겨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 모든 가족들도 항상 깨어 있어서 가족들을 잘 섬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의 시험에 넘어가지 마시고 선으로 악을 이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여러 가지 행실을 중요하며 그 행실을 말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은 거듭나는 것이다. 너희가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항상 성령 안에서 온유하며 사랑 가운데 행하라. 이것이 갈라디아에서 종결적으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바로 하나님 나라 구원에 이르는 자고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오늘 갈라디아서 6장 1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6장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이 규례를 행하는 자에게와 하나님의 이스라엘에게 평강과 긍휼이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마지막에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긍휼, 영원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자는 어떤 자입니까? 이 규례를 행하는 자.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인식하고 날마다 성령과 함께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며 살아가는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규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서 하나님 나라 온전히 이루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세우물 읽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